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말했거니와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나를 두고 한 말씀은 반드시 다 이루어져야 한다 하시고 성서를 깨닫게 하시려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며 성서의 기록을 보면 그리스도는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하였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죄를 용서받는다는 기쁜 소식이 예루살렘에서 비롯하여 모든 민족에게 전파된다고 하였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나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러니 너희는 위에서 오는 능력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께서 그들을 베다니아 근처로 데리고 나가셔서 두 손을 들어 축복해 주셨다. 이렇게 축복하시면서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들은 엎드려 예수께 경배하고 기쁨에 넘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날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지냈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네, 편히 앉으시고. 원래는 승천일이 부활 후 40일 지난 목요일이 주의 승천일입니다. 그런데 최근 도시생활 등으로 인해서 목요일 날을 성대하게 지킬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주일에 주님의 승천 주기를 지키게 됩니다. 주님의 승천, 하늘로 오르심의 의미는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를 다가오는지, 실상 승천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곳으로, 곧 하나님이심을 포기하고 인간이 되시고 십자가에 당신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심으로 바로 여기서부터 승천은 시작이 됩니다. 잘게 물도 부서져야지 들어서 하늘물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인간의 여정 또한 가장 낮은 자의 삶, 가장 겸손한 자의 모습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도 성숙에 다가가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자기 비하로부터, 철저한 자기 비움으로부터 승천이 시작이 되는 유일한 길은 오직 십자가에서만 그 절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같은 분이셨지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제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높이 올리신 것은 바로 죽음의 자리,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됩니다. 부활도 승천도 성령 강림도 그 주도권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비움의 길, 자기 비하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도달하신 것이 바로 승천의 자리인 것이죠. 가장 높은 곳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 이 비움과 겸손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본래의 면목을 되찾게 하는, 그래서 승천은 다른 표현으로 승쥐라고도 합니다. 본래 존귀한 자리로 오른다. 그리고 등극이라는 표현도 합니다. 다시금 왕의 자리로 오르신다라는 표현인 것이죠.
그 같은 뜻입니다. 그리고 이 죽음의 자리 십자가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창조의 시작의 자리인 것이죠. 부활이야말로 우리의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그 연장선에서 승천이고 그 연장선에서 성령 강림이 이루어집니다. 실상 저는 준비해놓은 게 또 깜빡 잊었어요. 원래는 승천이 복음이 끝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재의 상징인 부활초가 꺼지게 되죠. 최근에는 다시금 초대교회처럼 부활 40일을 강조하기보다는 부활 50일을 강조해서 성령 강림까지를 부활 주간으로 두고 부활의 완성 성령 강림 주일 복음을 읽고 이제 부활초가 꺼지게 되고, 부활초가 꺼진다는 것은 부활초의 의미는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하나님의 현존의 임재의 상징으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바로 그런 불기둥의 상징적 의미이고 구름기둥 현존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초가 꺼진다는 것은 더 이상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부활초는 어디에다 보관하냐면은 세례대 옆에, 바로 거기가 죽음과 부활의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례대 옆에서 보관하고, 언제 사용하냐면 세례 때라든지 아니면은 장례 때, 장례 자리가 바로 또 부활의 자리이기 때문에 장례 때 주로 부활초를 사용합니다. 저는 요 옆에 둬서 주일날은 주님이 여기 함께 하신다는 상징적 의미로 주로 부활초를 사용합니다. 제가 가는 것은 성당 늘 세례대 옆에 그 부활초를 주일은 같이 켜고, 아니면 예배가 있을 때 같이 켜고, 그리고 끝나면은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현존의 의미도 담고 있고, 그리고 죽음과 부활, 새로운 창조의 시작임을 또한 전하고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승천하신 것은 예수께서 가장 낮은 곳에 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올리셨다. 이 주도권이 하나님에게 달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또 다른 존재 방식인 것이죠. 이제 다시금 이 땅의 세계, 사람의 세계에서 신적 세계로 전환되어지는 사건이 승천입니다. 이제 몸체 없이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존재 방식인 것이죠.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나? 그가 오른 하늘은 어딜까요? 하늘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신적 세계로 올라갔다는 것의 또 다른 의미는, 이제 주님은 더 이상 주님으로 계시지 아니하고 그 사람으로, 그 존재하는 모든 것 안에 그런 모양으로 계신다. 단지 우리가 이제 영적 심한의 눈을 뜨고 그리스도이구나 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이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가 눈이 떠져서 예수님을 알아보는 순간 더 이상 예수의 모습을 볼 수 없었던 것처럼, 예수는 과거에 존재하는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존재 방식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래서 그분이 오르신 것은 어딜까요? 바로 여러분의 마음으로 오르신 것이죠. 주님은 여러분의 몸을 입는 사건, 또 다른 성육신의 사건이 바로 승천인 것이죠. 주님이 오르신 하늘은 바로 여러분의 몸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현존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몸을 입으심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왕의 사제직으로, 하나님 왕국의 왕직으로, 또 다른 예언자로, 또 다른 그리스도로, 그리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으로 등극하는 것이고, 우리도 승죄하는 것이고, 우리도 하늘 사람이 되어지는 승천이 동시에 같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스도만이 오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같이 변화되는 것이고, 존귀의 자리로 올라가는 것이고, 존귀의 몸,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나는 자리가 바로 승천. 승천은 어떻게 이루어진다면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순환의 자리에서 십자가라는 아주 고난과 절망의 절정에서 새로운 탄생이, 새로운 창조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다시금 너희가 바로 증인이라고 하십니다. 이 단순히 보는 사람이 아니라 경험한 사람이고 재현해야 하는 사람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리스도가 반드시 고난을 받아야 되듯이 우리 또한 반드시 순환과 좌절과 절망과 눈물과 피해, 아픔을 통해서 우리 또한 승득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승화하는 것이고, 우리 또한 성숙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성숙의 자리는 여러분이 가장 절망했던, 가장 고통스러워했던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그 사건의 현장에서 우리가 새로운 몸으로 창조되어지는 것이죠. 철저하게 내가 깨어지는 자리가 부활의 시작이고, 다시금 우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잘 승화시킬 때 그 상처는 우리의 성숙의 디딤돌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닮아가는 그것이 승천의 의미인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여정을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아직도 소화해내지 못한, 승화시키지 못했던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서러움과 우리의 한들을 말씀 안에서 녹여내려야 해요. 그래야지 이제는 내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가는, 말씀을 따라가는 존재. 생각에서 하나님의 말씀, 절망에서 희망, 슬픔에서 기쁨의 자리로 모든 것들을 바꿔내는 사람들이어야 된다. 그것은 우리가 말씀 안에 머무를 때 그 모든 사건들이, 동일한 사건이 전환이 되는 것이,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죽음이 부활이 되는 것이, 고난이 새로운 시작이 되니까요. 저의 삶의 여정도 돌아봤습니다. 저희 어머니한테서 늘 야단 맞았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해병대 간 일이에요. 그래서 저희 동생도 해병대 가서 저 때문에 고생을 했기 때문에 큰아들이 길을 잘못 가서 동생들도 그 길 갔다. 다 그런데 성찰해 보니까 제가 그런 힘든 생활이 있었기 때문에, 얼마 전에 어떤 신부님, 젊은 신부님하고도 그런 얘기 했지만, 내 사목 생활 여정에서 불가능이라고 생각해, 안 된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거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개척교회를 시작한 그 무모함도, 그 경험이 없었다면 8번의 어떤 큰 사건들, 경험들, 아픔들을 겪어냈던 그런 무모함이 없었다면, 그 군생활이 없었다면 아마 그런 사건들이 나를 도전하는 사람, 불가능을 모르는 사람으로 빚어내는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고 저는 얼마 전에 다시 한번 성찰하면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최근 제가 겪었던 모든 것, 그래서 제가 보는, 제가
지금 얼굴이 많이 까맣죠. 저희 집사람이 계속 그 뭐 선크림인가 이거 바르라고 그러는데 별로 그러고 싶은 마음은 아직까지는 없어요. 잔소리 때문에 대답은 응 했지만 그러고 싶은 마음은 아직은 없어요. 잘 성찰해 보면은요, 따뜻한 햇빛만 가지고는 생명체가 자랄 수 없어요. 어둠이 있어야 돼요. 거친 비바람, 물이 있어야 되고,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그 비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흔들어대는 바람이 있어요. 그래야지 성장과 성숙과 열매라는 것이 맺혀지는 것이죠. 촘촘히 심으면은, 바람이 통하지 않으면은 열매가 맺어지지 않아요. 자라기만 하지, 성장하기만 하지, 성숙의 자리, 열매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삶의 여정을 돌이켜봐야 돼요. 그리고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왜? 너희는 여기에 서서 하늘만 쳐다보는 거예요. 이 쳐다본다, 바라본다라는 것은 주님께서, 예수께서 시몬을 눈여겨보는 것과 같은 주시하는 것이고, 주목하는 것이고, 성찰하는 것이고, 직관적 성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되새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 말에는 지금 너희가 기도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다. 지금 뭔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라는 어떤 뭔가 해야 되는 것들이 그 안에 암시되어 있는 것이다. 이제는 토막셋에 집착하고 있는 우리로 하여금 이제 그의 말을 들으라는 하늘의 음성이 들렸던 것처럼 이제는 마리아의 삶에서 마르타의 삶으로, 관상적 삶에서 이제는 활동적 삶으로, 이제는 비잉에서 다시금 두잉의 자리로, 존재에서 어떤 실천과 역할을 내내는 그런 삶의 때가 바로 지금이다. 너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 성공회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개인 기도든 공동체 기도든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이고 공동체.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지금 너희가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우리의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현존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만 하나님이심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게 되죠. 이제 부활의 완성은 성령 강림입니다. 이 의미와 뜻을 여러분 한 주간 깊이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10이라는 숫자가 승천으로부터 10이라는 숫자가 열흘이라는 숫자가 자기가 완성되는, 내가 비로소 나가 되어지는, 존재로 되어지는 성탄의 자리라면 12는 공동체가 되어지는 자리예요. 그런데 부활로부터 51은 비로소 우리가 오간이 열리는 자리, 존재하는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을 보고 그저 일상의 평범함 속에서 하나님의 신비함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자로 다시금 태어나는 것이 성령 강림을 통해서 완성되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깨닫는 자리가 돼요. 그래서 승천이 무르익고 완성되어지는 것이 성령 강림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기도 다시 한번 우리가 성찰해 봐야 됩니다. 앞서서 우리는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 성령이 임할 때까지,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 말을 계속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그들이 성전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12살 때 뭐라 그랬어요? 내가 있어야 할 곳, 아버지 집. 근데 아버지 집이라는 것은 외적인 성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 에로의 귀이고, 그리고 그것은 머물러 있는 것은 곱씹고 다시금 반추하고 소환해서 말씀을 되새김질을 해나가는
가운데 비로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성령께서 눈뜨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아차리게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죠. 하나님의 영적인 지혜와 통찰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알게 되고, 그리고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우리가 무엇을 바랄 것인지, 그리고 물려받을 축복이 얼마나 놀랍고 신비한 것인지. 이 물려받을 축복은 어떤 물질적이고 가시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로 전환되어지고 승화되어지는, 당신 전부를 내어주는 축복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 안에서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는 여러분이 알기를 바란다라는 그의 기도가 이루어져서 우리도 삶에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을 빚어내는 사람, 새하늘 새 땅을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 빚어내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내야 됩니다. 이 한 주간 다시 한번 깊이 성찰하시면서 내 안에서 내가 겪었던 모든 삶의 여정에서 흘린 눈물과 고통과 괴로움들이 어떻게 승화되어지고 내가 어떻게 성숙되어져 가고 있고 내가 어떤 열매를 맺어져 가고 있는지를 성찰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성령 강림은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의미의 성령 강림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